한국 초대 교회 시절에 한 유생으로 계셨던 분이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갓을 쓰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또 이렇게 수염도 난 상태로 목회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단에 서서 또한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주 열심히 설교는 하는데 성도님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품도 하고 딴청도 하고 졸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분은 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성도님들이 딴청을 하고 졸고 하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하고 그 할머니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권사님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설교의 어느 부분에 그렇게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어제 오랫동안 키우던 염소가 죽었습니다. 목사님의 턱 밑에 난 수염을 보니까 자꾸 그 염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정도의 이유만으로 또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신 성도를 보면 이 설교단에 서 있는 목사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시간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만 생각하십시다. 말씀 가운데 주님만 생각하십시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주간 사순절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사순절 전체 설교의 주제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날로 불순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6 남선교회 친교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회원들을 알기 위해서 회원들의 20고개를 했습니다. 그 20고개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저에 대한 우리 20고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개가 너무 많으니까 7고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2시에 야식 시켜 먹기.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불쑥 학교와 회사 안 가고 동해 일출 보러 가기. 머리 노랗게 염색하기. 귀걸이 하기. 다섯 번째, 노래방에서 3시간 동안 노래 부르기. 여섯 번째, 운전 중에 끼어들게 하는 앞차를 보면 쫓아가서 욕해주기. 일곱 번째, 격투기 스포츠 안 보기. 격투기 스포츠 즐겨보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저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들입니다. 목사가 된 이후로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들. 저는 원래 야행성입니다. 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밤을 새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밤을 새니 당연히 배가 고파서 야식 먹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극도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간증을 좀 했는데 청년부 사역할 때 제 머리는 노란색이었습니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서 청년들 앞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알아서 답변을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설교하는 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 모르겠다. 장로님들한테 걸리지 마라. 대학교 1, 2학년 평신도 시절에는 저는 교회 본예배가 끝나면 교회 별관 지하에 있는 종달새 노래방에 친구들과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도 단골이 돼서 1시간만 해도 3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들과 3시간 동안 세상 노래 불렀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와 매주 그곳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4명의 친구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노래방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목사가 되고 나니 모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7가지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거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나서 담배 끊었습니다. 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그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하고 끊고 단절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불순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그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은 세상과 세속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2019년 사순절이 이전과 다른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으로 영적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참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 말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의 목회 서신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론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밝힌 대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 이전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더 원론적이고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근원적인 제자라는 삶을 통해 이번 사순절 설교 주제를 제자의 길로 준비한 것입니다. 사순절 6주 동안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오실 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그것만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6주 동안에는 여러분도 한번 준비를 해보십시오. 이번 챕터를 통해서 이 장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기로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번 설교, 이 사순절 설교 시리즈는 저만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속에 불순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불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의 4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세속의 다원주의에 대해 불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다원주의란 잘 따져보면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하고 존중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우리 신앙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가 전부일 필요가 없고 예수가 유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속적인 다원주의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믿을 수 있지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을 필요까지는 없지요. 단지 저는 세속의 다원주의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를 부정하거나 예수 1, 2, 3 수많은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 변방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백성에게는 사랑을, 그러나 기득권층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이 구원이요, 사랑이요, 복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추워도 순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철학적이고 더 이론적이고 혁명적이고
세련되고 비주얼이 좋은 성인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김주용을 위해, 아니 여러분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 때로는 내 아버지는 못나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돈도 못 벌어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아버지보다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를 낳아 눈물과 희생으로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내게 신앙을 유전해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해주신, 세상의 다른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해 보일지라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옆집에 아무리 부자라 해서 그 부자인 아버지, 힘과 권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의 다원주의를 불순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원화된 좋고 화려하며 세련된 이론과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신앙 고백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속의 물질주의에 대해 우리는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그 가운데 재물과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자본주의 시대의 신앙인들에겐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신앙 가운데 그 돈을,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 돈은 불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주객이 전도되어 내가 교회 잘 다니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 제게 물질에 복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착각으로 돈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돈은 곧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질과 돈 때문에 살아가는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만 주십시오. 100만 원이 없습니다. 집세도 못 내고 다른 것도 못 합니다. 제발 100만 원만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기도하는 분이 지갑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옆 사람 기도 응답해 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저 1000만 원 주십시오. 1억 주십시오. 여러분, 세속의 물질주의에 빠지면 바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에 순응하면 교회는 점집이 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목회자는 무당이 되고 여러분이 들고 오는 성경책은 주문과 부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질주의에 불순응하는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곧 상황주의에 대해 우리는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니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예비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엄마, 아빠, 아이들이 같이 와야 온가족 예배인가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정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엄마, 아빠, 아이들, 더 넓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와야 가족 또는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가족 가운데 부부가 결혼해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 하는 그 가정도 부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가정도 아이는 없지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독신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독신 가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혹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은 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다니엘 민족으로 한민족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점점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가족의 개념은 점점점 사라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정통적인 가족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직 부모, 자녀, 가정만이 가족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상대적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신앙과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그 지침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주의가 다음과 같은 윤리적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하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도 했는데 괜찮더라, 너도 해봐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상대주의적 윤리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신앙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죄할 때 했던 표현입니다. 나도 먹었어, 너도 먹어봐 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의 확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우리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방송과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화나가 담배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마리화나는 의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고 부동산도 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일 그런 방송과 신문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바로 이런 것이죠. 괜찮아, 해봐. 우리도 괜찮을 거야. 나도 해봤는데 좋더라, 해봐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를 불순응하지 않는다면 곧 세속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 윤리적 상대주의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불순응, 자기 도취에 대한 불순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가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못에 자신의 비춰진 모습을 보고 야, 잘생겼다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익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나르시시즘,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빠져 있는 것,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나르시시즘에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목사님 자기 사랑하라 하십니까? 저는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과 이런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질의문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최선을 다해서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르시시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도취에 이 나르시시즘에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세상의 나르시시즘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 은퇴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외로울 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종교심은, 신앙심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에 쏠리는 그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깃든 진정한 신입니다. 혼자 있는데 돈이 생각납니다. 내가 투자한 땅이 생각납니다.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 일이 없을 때, 정말 공허하고 백지 상태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사역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신앙적인 행동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우상, 곧 나르시시즘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지금 신앙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혹시 나의 만족,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숭배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까지 퍼져 있는 자기 사랑, 곧 나르시시즘을 불순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존 스토터 목사님이 말씀하는 4가지 우리가 불순응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불순응해야 하는 것을 하나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행동주의의 신앙에 대해 우리는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행동주의, 말 그대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일간지 신문에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 설문에 또한 참여하셨습니다. 그 설문조사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 10명 중에 9명, 89%가 전도와 복음 전파 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어도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구제 봉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봉사활동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 안 내도 상관없다. 지역사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50%, 60%, 70%가 아니라 90%의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봉사와 구제를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현장에 와봐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 우리 이번에 지역에 있는데 봉사하고 구제 갑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안 낼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안 오십니다. 반대로 우리 지역에 봉사하러 갑니다. 전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우리 이분들에게 도시락도 나눠주고 함께 우리 봉사와 전도를 같이 합시다. 성도님들 오십시오. 그때도 안 오십니다. 봉사하자, 전도하자 말은 많이 하시지요. 여러분 행동하십니까? 실천하십니까? 3주 전에 신앙과 환경 보존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일들을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 점심 식사할 때 국그릇 또 접시 우리가 다 직접 쓰고 설거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환경보존, 자연보호 외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접시와 국그릇 여러분 설거지하는데 함께 동참한다면 그것이 자연보호요, 환경보존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실천을 부탁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필요합니다. 2주 전에는 장학금 전달식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학생들의 등록금도 올라서 여러분의 더 많은 물질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뭐하냐? 그 학생들 돕지 않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지 않고 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갑을 찢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헌금과 물질 봉헌을 강조하진 않았지만 봉사, 구제, 선교, 장학 헌금에 대해서는 헌금하고 봉헌을 부탁드릴 생각으로 말씀을 늘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거룩한 부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동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연동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들여다보니 정말 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들과 복지재단에서 돕는 마을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복지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입으로만, 말로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서야지요. 물질로, 여러분의 삶의 11조로, 몸과 행동으로 여러분 그 복지재단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복지재단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광고 하나를 준비할 것입니다. 광고가 나가면 결단하여 여러분 많은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에 9명이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 구제해야 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90% 되면 뭐합니까?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10명 중에 9명이 그런 말에 책임을 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합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로 갔던 한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성도님들이 서로 호칭을 부르는데 집사님들이 한쪽 그룹은 집사, 한쪽 그룹은 잡사로 부르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께는 잡사, 김잡사 일로 와봐. 저쪽에서는 최집사, 잡사로 왜 부르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동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아동부서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께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여쭸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여름날 안수 집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세 분이 가셨는데 좀 일찍 가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할까 이분들이 생각하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허스름한 맥주집에 가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고 모임에 가자. 그리고 같이 맥주가 한 잔씩 나와서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허스람 술집이라 문이 삑 하고 열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열리는 그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오시는데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서로 10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분들도 잔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목사님이 이분이 안동의 양반 출신입니다. 서울에 일찍 올라오셨는데 사투리를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 집사님들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잡사요, 잡사. 사투리로 잡사요, 잡사는 계속 마시세요, 계속 먹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교회에 퍼져서 집사다운 집사에게는 집사로, 집사지만 집사답지 못한 사람에겐 잡사로 서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다 집사님이시지요? 아멘 나왔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는 잡사로 살 것인지 세상에 불순응하는 집사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불순응하며 참 제자로 살 것인지 결단하는 사순절 첫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자의 길을 묵상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욱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는 세상과 세속에 불순응하는 제자가 되어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 나를 지키고 세상에 불순응하여 참 제자의 길을 결단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